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들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에베소서를 읽으면 좋아요.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성숙해가고 정말 영적 군사가 되어가느냐에 대한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아주 귀중한 서신이죠. 가령 이제 우리가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으신 거예요. 예.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한 것, 우리들이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들이 잘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 밑에 있는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본래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선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파괴를 해요. 마귀 짓거리 한다. 그건 부시는 일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든지 전쟁을 해서 부시고 죽인다든지 또 음행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시킨다든지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살려가고 세워가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면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선한 일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가 그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이렇지만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돌이켜서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밥도 사게 되고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정받고 구원받고 선해지고 하나가 됩니다. 가령 이제 유대인하고 세상 사람, 그건 이제 애굽으로 표현합니다만은 상극이죠.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의 식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지 않은 거죠. 아유 부정타, 저 사람 제수대가리 없어. 그렇게 상종을 않고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같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의 복음회를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변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야고보 사자들, 야고보가 보낸 신부름꾼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수저를 놓고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유대인처럼 못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여러 교회의 스타일들 중에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보편적이고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의 교회를 이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우리가 영적인 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뭐가 갈라나느냐? 분열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제 첫째가 그 아들아이를 요리를 공부시킨다고 그래갖고 미국에 보냈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반가운 얼굴이지만 거리를 유지하고서 떨어져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코로나라고 하는 게 가까운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똑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마귀도 어떤 흉내를 내느냐 하면 자기들도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령 어떤 사람의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막 발끈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사회인 거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 이거 내 거다, 이게 네 거다. 그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분배에 관심이 있었던 사회. 예, 그게 하나 되는 사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는 어떠느냐? 강제로 뺏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같이 먹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강제로 뺏은 거죠. 그래서 김일성 것을 만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역사 교과서를 갖다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왜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한에 있어서의 지주개혁은 그렇지 않아요.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비록 그들에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한 거예요. 북한은 강탈해서 내 걸 만들어서 결국은 김일성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발적인 것이고요.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은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땠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출발이 기독교회였지만 예수 없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한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시작은 영국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공장인 지대로 도시로 몰려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기계가 됐어요. 맨날 몸만 만들고 앉아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프레스를 찍고 앉아있으니까요. 사람의 기계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들의 인력이 싸니까 여자들을 전부 다 공장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거리에서 막 방황하고 배회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을 펼쳤던 거 아닙니까? 니네들 와서 성경 공부해라. 이것을 구세권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와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동참을 하면서 영국을 개혁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 번째 나타났던 게 뭐냐? 빈익분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도입하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어려서의 그 경험을 보면 어떠느냐 하면은 무작정 상경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공장지대 와서. 그래서 공돌이, 공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남준 나무나 노래 들어가면서 가발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집에다가 붙여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동생들 공부시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필리핀 부익부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던 것이 1972년도에 전태일 사건인 거죠.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올라왔습니다. 평화시장에서 봉제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8시부터 11시까지 15시간을 일하고 받은 월급이 얼마냐? 50원. 커피 한 잔 값이죠. 커피 한 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 개선을 처우를 요구했는데 묵살당하니까 근로기준법을 화형식하고 분신자살을 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도 예수님 없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 거죠. 기독교가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산주의가 생겨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들도 죽이고 다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다. 그런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들에게 나눔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있는 나라가 뭘 세우느냐? 성실, 정직, 나눔, 세우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정신,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다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길 원해서 뭘 만들었느냐? 그게 동무 만든 거예요. 동무. 왜 동무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형제고 자매니까 자기들도 동무.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빼놓고 동무를 지내니까 반계급 모두가 프로레타리아 다 가난한 사람이 된 거죠. 앞으로 성공산주의가 가는 방향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회가 기르길 원하는 거예요. 타가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던 사회가 길렀던 자녀들이 우리 노인의 세대를 갖다 부양을 한다. 2시간씩 돌아가면서만 부양해도 이 땅은 지상낙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요, 예수님 빼고서 가면 결국은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과거의 역사가 어떻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죠. 성경 봐야지. 사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신앙의 장성에 가야지 돼요. 안진병이 신앙했습니다. 성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세례를 그때 받으셔요. 아니요. 우리가 신앙 빨리 성장해야지 돼요. 히브리서 9장 38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떨어진 거죠.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인데 믿음이 식었어. 열심히 떨어졌어. 그게 믿음이 떨어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참석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게 됐더니 그분이 요즘에 이제 이 스트리밍으로 드리는 예배 또 채널을 보통 6번을 돌린대요. 권사님 몇 번 돌리세요?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렇게 보통 6번 돌린대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설교 좋고 거기에 웅장하게 또 이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찬양 듣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근데 한 분이 거기에 이런 반대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목사님인데 난 반대를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내가 2002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셨는지 그러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마침 도착을 하자마자 마땅히 정한 교회도 없고 자기는 목사고 옆에 사모일과 애들 둘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거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차편으로나 다 마땅치가 않아서 예배를 갖다가 집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도 다 하고 정장을 다 하고 그리고 모여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너무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좋니? 그랬더니 짧게 끝나서 좋다고. 여러분, 예배는 교회를 중심에서 해야지 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보죠. 예배 어떻게 지내세요? 소파에 앉아서 들으니까 예배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증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5절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화내나요? 아니에요. 저도 화를 낼 때가 있고요. 저도 흥분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막 힘들어지죠. 그럼 노하면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음에 되새김질하지 마라. 떠드는 것과 비방 그런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들리니스 신의 성품으로 올라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장성해가고 성화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기뻐지고 이뻐지고 바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하는데 안 바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려니 안 뛰어가도 되나요? 종종걸음이 될 수밖에 없지.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밥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고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해가 집에 나게 되어져 있는 거지.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5장 15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세월을 아끼게 된다. 세월을 아껴요. 술로 세월을 보낸다. 아니에요. 시간을 뺏기는 게 제일 아까운 거죠.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는 하는데 아까운 것 중에 시간을 너무 뺏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시간 아껴. 그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래가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저도 주여 삼창 좋아하죠. 예. 저 신에 나오면 저도 막 방방 뛰잖아요. 예. 그러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노사가 화목하게 되는 것, 웃음소리가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몇 해 전에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모임들과 17개, 그러니까 대전기독교 연합회장, 부산기독교 연합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을 17명과 제가 이렇게 조금 섬기고 있는 미래목표 포럼이라는 데와 함께 총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죠. 하나는 이제 당시에 기독교의 세금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세를 걷어들이면 250억을 걷어들이고 일반 세금으로 하면 750억을 걷어들이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요. 예. 미자립하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될 대상이 90%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돈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10명에 1명이고요. 다 힘들게 살아가셔. 왜 이거 자꾸 하려고 합니까? 예. 그러면서 이거는 나중에 어떤 큰 교회나 이런 곳이 말을 안 들을 때
세무조사 들어가려고 하는 전초전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 나라에 유익이 안 되는 거를 왜 이거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조정의 작업 때문에 갔는데 많이 완화되어져서 지금에 있는 결론이 나온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교인들이 시급 100만 원, 시급 10,000원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예.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죠. 아니, 노동자가 많이 받으면 사장이 적게 받는 거고, 사장이 많이 받으면 노동자가 적게 받는 거지. 다를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표결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용주는 한 사람이고, 직원들은 20명이니까, 여기를 때려잡아서 여기에 있는 데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앞으로 기계화가 돼가고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개혁하면 자꾸 반대 세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걸 세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찍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채로 끌어오든지 외로 방법이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일수 없이 하는 것들은요, 내가 머리 짜서 하는 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러시아라고 소련이라고 열심히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높은 사람도 만나지만 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의 이야기, 얼마나 고달픈 이야기들을 아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를 들어드리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정치가한테 미움받는 거는 너무 승자 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떨어지죠? 그럼 동네 아저씨 취급해요. 정말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막 당선 감사 예배 드리고, 왜 그렇게 해요? 그분들 축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낙선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 국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려울 때 그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 사람 또 일어나는데요. 그 얼마나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있는 자의 편을 쓰고 너무 강한 자의 편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아웅산에 있어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아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범석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이분을 위해서 의자를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장관님 되셨다고. 아니 죄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거기에, 그래 이분이 부담 써서 못 댕겨야 돼. 그래 교회 떠나셨어요. 왜?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건 반성해야죠. 저는 교계의 지도자들한테 반성할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내가 교계 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했죠. 우리 기독교 원로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기독교와 불교계의 차이점에 대하여 불교계에서 총무원장한테 국정원장이 한번 뵙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오시라고 합니다. 한번 뵙자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대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오지 왜 내가 나보러 오라고 그래? 지가 오라고 그래. 우리는 안 불러줘서 한다리고 불러주면 막 가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다. 자기만 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누구 편에 여러분들 생각이 들겠어요? 기독교는요, 높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낮은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잘 겸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여 삼창도 있지만 찬송의 소리, 웃음의 소리, 교회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나고 가정에서는 웃음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웃음의 소리가 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8번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다가 아니에요.
올해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찬양대장 될래요. 우리는 거기가 마지막인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맨 마지막의 단계를 성령의 충만으로부터 영적 전투에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면요, 마귀나 세상을 잘 몰라요. 애가 세상 하나요?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면 영적 세계를 몰라요. 플라톤의 이원론,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플라톤의 이원론을 보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데아가 있고 현상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본체와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 갖고 네가 뭐 멱살 잡고 그림자한테 욕해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데아, 본래 있는 것, 그 본체를 갖다가 제거해야지 되고 거기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그게 현상에 대한 거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사고방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가 싸워야지 되는 건 그림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 위에 있는 실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실체가 되시는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 방해하는 마귀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간악한 계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무슨 철 못 썼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총을 찼습니까? 복음의 전신갑주 무슨 호신경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지 되는 영적인 복장이 있는 거죠. 영적인 전투복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갑옷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사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하여 싸울 때 그 대상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기에 있는 문제를 부가적인 산물의 문제를 해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마귀에 대한 이야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귀의 관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마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보이질 않아요. 기도하면 마귀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화를 나게 해. 섭섭하게 해. 그러면 화나는 걸 막 다 풀어버려. 섭섭하다고 섭섭한 거 다 쏟아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영적이고로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떠냐? 기도라고 나면 이게 나 화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 지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야. 섭섭해. 이것 때문에 싸움 나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 기도로 막어. 그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합니다. 귀신의 마귀의 방해 공작을 갖다가 깨닫습니다. 기도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왜 기도합니까?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져요. 그래야 교회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가 된다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 잘된 교회도 있지만 교회를 짓다가 무너진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게 영적으로 마귀에게 허점을 대놔서 얻어맞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쁜 소문이 막 도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순수했던 사람들만 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배경에 있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괴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귀의 작전은 자기를 기만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더 걸린 거예요. 예. 와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아, 우리야 들어오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요압, 네가 극렬한 전투 속에 전사하도록 해.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는 다 거창하게, 예, 장례식 치러줬겠죠. 예, 샥! 우리야 장군을 향하여 받들어! 청! 빰빰! 이래가지고 다 해준 거죠. 완벽하게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 이 세상에 자기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뇌물을 받고 왜 음행에 걸리고 미투 사건에 걸리게 되느냐?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귀의 작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외부의 기만입니다. 원래가 팔레스타인을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1917년까지 터키의 영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를 독립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영국하고 터키하고 싸움을 한바탕 일절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터키 군대는 당나라 군대 같은 거예요. 훈련도 안 되고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터키 군대가 담배 피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영국군이 가짜 계획을 짜게 생겼어요. 모략을 짠 거죠. 마리화나 마약으로 담배를 만들어 갖고요. 비행기로 막 뿌려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약을 갖다가 담배를 피니까 사람들이 몽롱하고 기운에 빠져요. 그때쯤 됐을 때 영국군 장교가 말을 타고 피 묻은 가방을 들고서 막 가까이 오는데 발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방을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서 얼른 왔던 길로 도망을 갑니다. 돌아가니까 저 가방이 뭐냐 탁 봤더니 거기에 비밀 계획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남부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를 갖다가 급습하려고 하는 영국의 계획이 거기에 딱 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군들끼리 회의하고 이거다. 그래서 급습을 감행하기로 한 하루 전날 이 브엘세바에 있는 소수의 병력만 두고 전부 다 가자 지구로 다 이송을 시켰습니다.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담배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다 가서 전부 다 그게 마약 담배인 줄 모르고서 마리화나를 패니까 정신도 몽롱하고 기운도 없어. 요때를 틈타서 탁 브엘세바를 점령을 해줘. 거기를 잡아야 예루살렘의 진격이 되니까 거기가 교두보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 예수님이 아니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의 작전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호신병을 해라, 진리의 띠를 떠라, 복음의 실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해라,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채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법도 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많이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요즘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교회에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요. 여자는 잘 다뤄야지 때리면 세죠. 여자는 때리면 세지게 돼 있어. 막 나중에 달라붙어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성전 지킴이 올렸잖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의자에 꽉 차고 그냥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되고 교회는 안 돼요? 2층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밥 먹으면 안 되고 1층에 내려와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우리 곽희성 권사님을 한사랑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연히 만났대요. 우리 어머니 91세, 곽희성 권사님 92세. 권사님,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노인복지회 가가지고 차도 타고 가고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밥 먹고 할 거도 하고 교회는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리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총회장님하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그렇게 경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감염이 40%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비밀에서 아니 무슨 교회가 감염이 40%예요. 교회가 방역이 지금 제일 잘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도 못 하잖아요. 잘. 그래서 이 토요일 날 같은데 우리가 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목동사 거리에 부동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슈퍼도 있고 거기 방역을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상이요. 나중에 코로나 때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때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우리 조영남 원사님 가게도 강무처 장로님 가게도 자 거기 한번 쭉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이 잘 된 데가 있네.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가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지 되고 예배에 대한 독려도 하고 서로가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롬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에게 베푸는 가장 큰 혜택은 철저한 훈련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다가 나가 자빠지느냐? 왜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느냐? 훈련이 안 되거든요. 죄의 성수의 훈련, 예배의 훈련,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학생처럼 성경을 연구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엔 군사처럼 되어서 훈련받아야지 되는 거고요.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계급장이 영적인 장군,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믿음 안에서 영적인 다 장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